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15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서부터 말씀을 함께 마지막 21절까지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서 물러나셨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으며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을 알리지 말도록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구유에 둘 것이니 그가 나라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의를 승리로 이끌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가 나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둘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저희들이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설교 제목을 그의 이름의 희망을 이라고 하는 말씀을 타이틀로 잡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희망을 둘 것이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가 희망을 둘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보고자 합니다.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의 저번 시간에 2주에 거쳐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에 대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하신 모든 사역의 성취자를 예수님께서 인증하시는, 확증하시는. 니네들은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저희들이 저번에 봤잖아요. 근데 니네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다. 정반대의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종에 대한 묘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이름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된 그 인간의 모습인지를 저희들이 조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시고 뭘 아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에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그들이 모의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자기들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한다는 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예수가 무너뜨리고 자기의 권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을 하니까 그들이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되겠구나. 죽이는데 그들이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네가 예수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과 같은 권위에서 이 주어진 율법과 성전 안식일의 모든 해석을 새롭게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 참남한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거를 고발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도라고 하는 게요. 제도라고 하는 게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 제도가 체계가 되어져서 이렇게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 사두개인과 함께 모여있는 사내들이 이렇게 체계가 정해지면 거기에 반드시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게 세워져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제도가 이렇게 장로교에도 통합측이 있고 합동측이 있고 또 그 옆에 감리교 감독이 있고 다 이렇게 세워지면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세워져 있는
그 최고 감독이라든지, 우리 총감독이라든지, 노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지방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게 권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면, 한국에서 저희들이 봤습니다면, 목사, 이거 하나 날리는 거는 우스워요. 근데 또 가재는 개편이라고 날린다 그러면 목사들이 제일 앞장서서 막죠. 그런 것처럼 이 제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권력이 되면 이제는 그때는 칼날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거든요. 애들이 예수님이 광장에 오셔서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 나오는 그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따위는 눈에 안 보여요. 권력이 갖춰져서 1500년 이상의 그 권력 세워진 그 성에 예수가 온들, 하나님이 온들 그들의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세워진 이 제도 안에 너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다시는 오지 마라. 예수님 보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기네들이 쌓아놓은 이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신념,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게 마지막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이제 시작하는구나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물러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가갖고 너 나 죽이려고 그러지 지금. 내가 뭘 잘못했니? 너 한번 나하고 타협해서 나하고 한번 토론할래? 야 사내들이 다 불러와. 나하고 1대1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한번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지 이걸 너 한번 가려보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심령에 내가 너희들하고 다퉈서 이기면 뭐하니? 나는 니네들의 테두리 안에서 종교 테두리, 유대교 테두리 안에서 너희들은 지금 이 행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목숨을 걸고 너희들이 하고 있지만 나는 그 유대교를 넘어선 전 세계의 백성, 내가 만든 이 창조되어진 이 백성들이 고통 속에 그들이 인간 아닌 인간의 모습, 그건 내가 만든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민족도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위해서 지금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온 거지 내가 너희들과 다투기 위해서 오지 않아. 소리 질러서 내 정의가 옳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서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 모습으로 18절, 19절, 20, 21절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마태가 이 글을 읽는 첫 번째 독자,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1차 독자가 그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1차 독자들에게 그렇게 마태가 글을 써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2차 독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읽는 2차 독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한 발 뒤로 불러서서 우리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업적을 더 쉽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이 66권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러나셨다. 이렇게 겁나서 물러나신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셨던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과 다투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으며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고쳐주셨다.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병자만 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인 무리 중에 병자가 있었던 사람들은 다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었다는 것이 단순하게 병만 고쳐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온 이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어야 할지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그들에게 다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침을 받은 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말도록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왜 경고를 하셨을까? 나 같으면은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왔는데, 손만 얹었더니 그냥 아팠던 병들 다 모시고 오세요. 제가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선전도 하고, 찌라시도 뿌리고, 복음방송에다가 이름 스피커도 내고, 막 그래서 그냥 사람들 우리 교회로 모이고 그랬을 거예요. 나를 알리려고. 내 수준에서. 그러면, 그게 우리는 이제 정상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새가 나팔을 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리는 것을 경고했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게 사람 고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 안에 사람을 고치는 그 사역은 있지만 내가 너희들 병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라. 왜? 나는 그거보다 더 커다란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에게 있음을 내가 알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나중에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 내가 죽음을 통해 네 십자가를 통해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사람이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당시에 예수를 그렇게 병 고치는 마법사와 같은 존재로 풀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내가 인식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알리지 말으라. 언제 자기의 뜻이 드러나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가야 될 때가 됐고 십자가로 죽고 부활하셨을 때. 이게 이제 진정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 이 세상에 온 유대인만을 위해 온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온 존재로서의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그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승천하고 계시는 거야. 자,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2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이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줘, 성령을 부어줬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둘 것이니. 성령님, 저희들이 이제 12장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제 볼 것입니다만은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가 너희들을 고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이제 나의 영을 부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벌써 이사야 42장에 그들이 42장을요 종의 노래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이사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2장에서 53장은 종의 노래에 대한 부분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지자가 글을 써서 남긴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요? 근데 그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불러요.
42장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종의 노래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분이, 공의를 베푸실 분, 그는 소리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여기 공의.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어디에요? 유대인 백성에게만 아니라 공의를 세상에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먼 이웃의 이 전 세계의 이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이게 그들에게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럼 이때 당시가 이사야가 이 복음을 선포할 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와가는 이게 넘어지기 직후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는 자가 회복을 할 거야라고 했었던 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거를 보면서 메시아일까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들도 이 부분이요. 그리고 49장, 50장, 52장, 53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도 그가 실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의 그 종의 연약한 수준같이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거들떠보들떠 하는 인간이 도살장에 끌려가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들은 지금도 이것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다.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쓴 이 글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첫 번째예요. 이 종의 노래. 네? 종의 노래 42장. 그리고 49장, 50장, 52절 넘어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는 여기서 얘기하는 종은 누구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두 번째, 그게 아니라 남은 자, 배교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 땅에 끝까지 남아서 그 땅의 그루터기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이다.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좀 더 가면서 여기서의 종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의견들이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세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세 가지 의견이 이스라엘 대표를 얘기하는 거다. 종이요. 두 번째,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아니면 마지막은 메시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니네들이 메시아를 인정한다면 이사야 52장,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은 너희들은 어떻게 해석할래? 예? 유대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묻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묻겠죠.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읽는 성경, 그 회당에서 맨날 가면은 매 안식일마다 그들이 말씀을 펴놓고 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52장, 53장에 고난받는 종은 있지 않아요. 고난받는 종은요, 딱 넘어가요. 그리고 그 부분은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 대사관에 대고 그들 다 랍비들이니까, 거기서 온 사람들이니까 물어봐요. 너희들은 왜 52장, 53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등장해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렇게 죽음을 보는 그런 그 고난받는 종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왜 안 읽니?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우리가 안 읽는 게 아니라 거기는 우리가 읽는 포지션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 읽는다고 생각을 해요. 안 읽는다고 변명을 해요. 이제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안 읽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자기네들이 구약의 말씀 속에 다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항상 빼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우리 이제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들은 이제 안 믿는 거죠. 자, 이렇게 42장의 종의 노래로 이렇게 메시아가 오면 아니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든지 자기네들이 대표해서 그걸 하든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씀이 이사야 42장에 주어집니다. 그걸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취하셨다.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42장에 주어진 그 말씀을 예수가 오셔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요. 그거를 이제 마태가 얘기하면서 보아라. 나의 택한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하는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사야를 봤더니 그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유일한 종이며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살아남겠어요? 예? 하나님이 보낸 종을 죽이려고 하면 살아남겠냐고요. 내가 내 영을, 성령을 그 위에 둘 것이니.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내가 영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똑같이 그 부분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영을 그 위에 둘 것이니 그가 나라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아까는 공의를 선포, 같은 얘기예요.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음성을 바깥에 아무 거리에서도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의 그는 정의가 승리로 이끌 때까지 여기 정의 선포한다. 그 정의가 완전한 승리에 이를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음을 향한. 이 상한 갈대는 또는 연기나는 심지는 다시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는 그것조차도 내가 붙들고 살린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 니네들은 유대인들에게는요. 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잣대로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병이 걸리면 진 밖으로 내보내서 공동체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성전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너는 아주 인간 이하에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로 니네들은 나를 섬긴다고 지금 소리치면서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섬길까 하고 니네들은 규례를 만들어서 이 엄청난 성전의 성을 쌓아 나왔지만 백성 죽는 건 생각 안 하는구나. 백성의 가여움은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는구나. 네 마음에 자비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반대. 그 어떤 누구를 만나도 자비한 마음으로 그 모두를 끌어안고 나는 죽음을 내가 선택해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누가 온다고요? 이사야에서 얘기한 그 종을 노래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해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도래하셔는 그것을 성취하고 계세요. 21절에 보세요. 그래서 나라들이 그의 이름의 희망을 나라들이 얘기했을 때는 어디에? 한 나라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둘 것이다. 둘 수 있는 다른 이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유일한 희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을 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의, 그리고 정의가 승리로 이끌 때까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전해질 때까지, 그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완전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가 메시아이신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격도, 우리에겐 시시해 보이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는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전부 나의 사랑하는 존재로 내가 끌어안은 그 날 때까지, 하나님의 내가 완성될 때까지,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자에게 뭐를 두어야 된다고요? 희망을 둬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봐보세요. 우리가요, 인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다. 뭘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거를 완전히 없었다고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지고 찌그러져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죽어있는 형태, 거의 죽어있는 형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근데 너는 나를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소리 하세요? 사단이 이야기하는데, 이거 따먹으면 내가 선과 악을 당신처럼 나도 판단하면서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나 이거 따먹을래요. 하나님 앞에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인간이. 그때부터 인간은 타락된 존재로 인간의 인류 역사의 흐름이 계속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이 우리에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과 악을 내가 만들어. 우리 살다 보니 연약하네. 야, 그럼 우리 바벨탑 만들자. 이 바벨탑이 가장 상징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의 욕망인 거예요. 거기로 홍수가 지더라도 우리 거기로 올라가서 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온갖 자기들의 욕심, 내 중심적인 것들에 대한 인간들의 삶의 열매들이에요. 내 중심적 삶을 사니까요. 너가 있잖아요. 그죠? 너는 어떻게 살아요? 너도 너 중심적 삶을 살거든요. 하나님이 없이 너와 내가 만나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껍데기가 만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안 살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세상적인 권력, 이런 것들로 부딪히는 거예요. 네가 많이 가졌니? 내가 많이 가졌니? 이것 가지고 경쟁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이건 썩어질 것이에요. 썩어질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 경쟁을 하고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를 찔러요. 쟤의 아픈 곳을 찔러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한테 찔려갖고 내 마음 안에서는 피가 막 흐르고 있는데 인간은 잔인하게도 그걸 약점을 잡아서 거기를 또 찔러요. 그러면 내가 너를 찔르면 쟤는 가만히 있어요? 쟤도 또 나를 찔러요. 네? 그러니까 온통 죄로 자기들의 삶의, 인간의 역사의 삶을 살아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요. 그러니 그들이 세우는 문화가 올바르겠어요? 그들이 세우는 가치관이 올바르겠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믿지 않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뭐에 속아서 살았어요?
예? 뭐가 하나님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 우리가 사는 거는 뭐예요? 보여져 썩어질 것들. 예? 제일 중심 20세기, 19세기든 20세기든 21세기를 살든 간에 물질 중심적 삶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면서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선생이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넌 그런 얘기만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네가 하나님 이 땅에 왜 나를 만드신 이유를 살아야 된다. 만드신 이유를 네가 알아내야 된다. 한 번도 그러시냐. 왜? 우리 엄마 아빠도 속았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살려니까 그렇게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그 위에 사람들은요. 똑같잖아요. 그 위에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죄의 대물림을 죄를 계속 짓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왔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짜나. 내가 아닌 나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나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네? 세상이 이렇게 살으려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지,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나를 못 찾았던 거예요. 나를. 근데 우리가 나를 찾을 수 있는, 내가 정말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나를 찾을 수 있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등장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 가짜 나에서요, 진짜 나로 옮겨지는 거예요. 가짜 나는요, 이 세상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맨 마지막에 뭐냐? 허무가 기다리고 있어요. 허무가. 그러니까 죽을 때 눈물을 여기서 흘리시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잊어버려. 허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예? 여기 주머니에 재벌들이 돌아가시면서 이 주머니에 땡전 한 푼이라도 갖고 들어가서 자기의 영혼에 대한 보탬이 될 수 있는 거 가져가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벌어도요, 한 푼 못 가져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어리석은 인생은 그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 세상이 우리를 속여놨어요. 근데 희망을 둘 이름이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믿음이라는 얘기로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백성들이, 그들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얘기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 나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종교적 신념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종교행위 하는 거를 제가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믿는다는 거는 아버지 제가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그를 살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걸 전 믿어요. 이게요, 믿는다는 게 단지 그냥 그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죽었다 살아난 게 나와 관계가 있어서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거를
저는 믿어요. 존재론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요. 그러니 내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 내가 뭔데? 나 같은 걸 뭔데? 하나님은 나 때문에 왜 죽어? 예? 이게 안 믿어져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거를 받아들여서 내 안에 내 존재로 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담아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망을 이긴 그 십자가에서 부활로 넘어간 이 사건 자체를 내 삶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존재들이 있다고요. 이건 하나님과 내가 그 얘기 잘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연합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요, 나의 옛사람도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할 때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내가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내 가슴으로 끌어안고 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고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교회 한 달, 두 달, 1년 오면 세례 주고 너 예수 믿어? 예, 믿습니다. 3일 만에 예수 죽고 살아났다는 거 믿어? 예, 믿습니다. 그 믿는다고 하는 게요, 존재론적 믿음이 되지 않으면, 나와 연결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종교 행위만 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에 오면 구원받는다, 뭐 얘기하면 이 십자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왔다는 걸 믿으면, 너 그거 믿으면 구원받은 거야. 고백해봐. 그럼 믿었네?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요, 내가 새 사람으로 부활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옛사람의 존재로 타락한 존재,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건 가짜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내 존재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찌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진짜 삶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내가 진짜 복된 삶을 사는 거라고, 창조의 목적이 거기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을 읽으면 그게 달아요. 그게 무거운 짐으로 오지 않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 희망을 거기다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 거기다 두고 사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이 사랑을, 나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품고 내 안에 받았던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지.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오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성품으로 나를 빚어나가셔서 온전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온전함을 위해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진짜 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었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게 내가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지 않았다면, 그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믿으세요? 아멘! 믿습니다! 목회자가 거기다 대고, 믿어서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는 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리 내가 목청을 커서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들른다 할지라도 그 소리치는 그 믿음이 아니야.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존재론적 내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니 그 통치 안으로 너희들은 회개하고 들어와라. 회개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회개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거짓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인생, 세상적 방향에서 하나님적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꿔 나는 이제 바꿔서 산다. 내가 이 잘못된 삶에 대한 회개가 나에게 존재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뭐가 되어져 초청의 자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내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뜻대로 십자가 높아지는데 우리의 뜻을 세워서 이 뜻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는 나를 빚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고통도 느끼게 하시고 기쁨도 느끼게 하시고 슬픔도 느끼게 하시고 우는 그 모습도 보고 싶어 하세요. 예? 한 인간이 이 땅에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는요. 아이고 그냥 뭐 일사천리 만사 형통 뭐 순탄한 길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가수가요. 이런 노래를 해요. 믿지 않는 삶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면 어떤 음악을 들으면 음악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든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울음소리가 들려요.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음악을 한번 딱 듣고 나면 그 반나절은 거기에 아주 심취가 돼서 제 자신이 아주 가슴 아파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느 가수가 쓴 내용인데 산다는 건 참 고단한 일이지. 지치고 지쳐서 걸을 수 없으니 어디쯤인지 무엇을 찾는지 헤매고 헤매다 어딜 가려는지 꿈은 버리고 두 발은 딱 붙이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 되는데 가끔씩 그리운 내 진짜 인생 아프고 아파서 참을 수가 없는 나 날개 못 펴고 접어진 내 인생 서럽고 서러워 자꾸 화가 난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야.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닌데 내가 그깟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사는 목적이야? 그게 아니라는 것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들지 않고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아무리 찾고 내어놓는 이 결과를 보면 인간 중심적 왜곡이라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이
네 멋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게 진리야. 그러니 네 감정 숙이지 말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마. 네 부모가 얘기하는 대로 살지 마. 네 인생은 너에게 따로 되어져 있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만 살아줘도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그 사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범죄가 이렇게 많고 못 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자살하고 죽이고 그 트라우마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한 구석이에요. 내 진짜 인생은 뭐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음 한구석에는 어디인가 있다는 거야. 그 의미는 내 이미지가 하나님이 주신 이미지로 태어난 이 형상이 비록 찌그러졌지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니까. 찌그러지고 하나님 없는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고는 있지만 무언가 내가 사는 삶 이것이 가짜라는 것이 가짜 아닐까? 또는 너무 허무해. 이런 것들을 내 진짜 인생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이름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됐을 그때야만이 이 사람이 노래로 얘기하고 있는 진짜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 이런 그런 종교적인 신념으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거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의 고민이 많았겠어요. 저를 깨운 건요, 말씀으로 저를 깨우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어떤 한 여인이 내 학생 시절에 나로 하여금 정말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는 어떤 한마디를 외치고 내 옆에서 울고 있었던 그 여인, 그 학생이죠, 여학생. 제가 거기에 망치로 머리를 콱 맞은 나를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 삶의 길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무서운 세상이 이 땅에 존재하고 거짓으로, 힘으로, 폭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누군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고 있으니 어쩌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몰라요. 그냥 교회 나와서 믿고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저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해주세요. 나와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지. 그 유일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희망이 왜 내가 너에게 지금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다시 매일같이 교회만 들었었던, 집에서도 복음방송을 들으면 매일같이 들었었던 그 예수님을 오늘 다시 한번 그 절대적인 것에 내 무릎을 꿇고 내 마음 모두를 꿇습니다. 당신이 유일한 희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희망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또다시 쏘가서 세상 사람들 찌르고 다니면서 피를 흘리고 다녔을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독을 품고 침으로 사람들을 찌르고 다녔을 겁니다.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덩어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조건 없이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게 하시니 그 은혜, 그 사랑,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작은 나 당신이 품으셔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닮아가는, 닮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